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5월 27일에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창립 56주년을 맞이하여 사제와 부재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식 진행자들과 가족들만 참여한 채 진행된 단촐한 서품식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성직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식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서품을 받게 된 3명의 신부님과 1명의 부제님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품식도 그렇고 오늘이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성 삼위일체 주일인 것도 그렇고 5월이 끝날 때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양력으로는 1월이 새해의 시작이고 7월이 나머지 절반의 시작이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12월이 새로운 시작이고 6월이 그 나머지 절반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6월이 되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입는 옷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가끔씩 꺼내 입던 두터운 옷들과 완전히 결별한 시기가 바로 6월입니다. 그러다 12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터운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교회력으로도 6월쯤이면 연중주일이 다시 시작되고 6개월 후 12월에 대림절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중요시하는 동양학에서는 제가 느끼는 이러한 기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5월 21일이 소만이라는 계절입니다. 소만은 입춘 이후 8번째 절기로서 슬슬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또한 모든 생명들의 생사가 가름되는 때라고 합니다. 소만에 이르러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매달리지 않았다면 죽은 나무이고 사람도 소만이 되면 활기가 넘치고 식욕이 증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11월 20일경 소설절기가 되면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기운이 이렇게 명쾌하게 절기로 표현되는 것을 보니 신기합니다. 추정컨대 아마 교회력도 절기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역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민감해지고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고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다. 아무쪼록 성인의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주일 설교보다 서론이 다소 길었던 이유는 아마도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기에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시작되는 예배나 기도, 그리고 성호를 긋는 것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꽤나 자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신학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여 먼저 성서에 등장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힌트에 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구약 성서의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표현이 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신약의 경우는 삼위일체에 근접하는 표현이 좀 더 많이 등장합니다. 마르코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삼위일체의 어우러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내려왔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서인 로마서는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매번 미사에서 사제가 드리는 축복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이처럼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 영어로는 트리니티인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세 존재가 같은 존재일 것이라는 암시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바탕에 깔린 묵시적인 내용을 명확한 교리로 정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살다 보면 가끔 개인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나를 넘어서는 단체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독도라는 섬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독도를 생각할 때는 바로 일본이 그곳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경우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발표한 도쿄 올림픽 지도에 독도가 포함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즉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맞서게 될 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현실도 그렇지만 삼위일체론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입장에서 삼위일체론은 큰 부담 없이 그저 고백하는 것으로 족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교파의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론은 교파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탄생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은 매우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론의 정립을 통해 당시의 메인스트림인 유대교와 분명할 차별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분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바로 예수를 용납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믿는 유대교와의 차이점, 차별점을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라 새로운 본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신학의 정립이 필요했고 삼위일체론이 바로 그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에 활약한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신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여 삼위일체론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은 세 갈래로 흘러내립니다. 물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지만 세 가지 모습으로 보입니다. 형태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입니다. 물론 충분한 비유는 아닙니다. 역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총 20년에 걸쳐 16권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론을 썼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그의 통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끼리의 관계를 통하여 삼위일체에 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 사랑. 이것은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성부와 성자에게 적용한다면 성부는 사랑을 하는 자이고 성자는 사랑을 받는 자이며 성령은 바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요인입니다. 사랑의 철학적 표현이 바로 하나입니다. 새6경은 사랑을 통해 하나의 본질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이론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사귐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이며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게 될 때 삼위일체의 신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교회의 큰 스승인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